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깊이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진리의 빛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희가 전하는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미워하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진정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악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이 때로는 불의한 상황까지도 감싸 안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무분별한 포용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사랑하시기에 또한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만을 미워하신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면 그대로 가르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해 가르쳐왔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결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하심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극도의 적대감이나 반감을 갖는 것,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들은 듣기에도 거북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그분의 다른 모든 성품, 즉 사랑, 자비, 인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결코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란 상대방이 틀렸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죄인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그분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시편 5편 5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편 5편 5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이유로 다른 구절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진리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세상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 없이 사랑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진실의 일부만을 가르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진리를 말하면서도 기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가 멈추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5편 4절은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기에 악을 기뻐하실 수 없으며 악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단지 죄라는 행위만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미워하심은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인간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시험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이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 역시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으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과 같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피상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미워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는 가랑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처럼 쏟아지는 심판의 폭풍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악한 존재였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이 행하던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끔찍한 말들, 듣기 거북한 진실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가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혐오하다, 역겨워하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혐오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희망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희망마저 거부된다면 죄인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6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인자, 우상 숭배자와 같은 반열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은 끔찍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신뢰받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끔찍한 악을 보면 유로운 분노와 미움을 느끼는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며 죄에 무뎌지고 익숙해져 죄를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구약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인간은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고 하나님 또한 불의한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항복하는 것입니다. 백기를 들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악과 교제하거나 용납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인간이 누구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죄가 제거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분리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이 딜레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영혼 속에서 탐구하더라도 그 영광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수많은 중요한 교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막 등반하기 시작한 거대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비로소 가슴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때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눈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